있었는데 아침에 잠시 나눴던 내용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곤욕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로 인하여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게 되었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다시 복습하면 시간이 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왕위에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올라 왕위 대관식 같은 그런 엄청난 행사를 진행하는 그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몇 사람의 이름이 10절에 연고가 됩니다. 이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알지만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거기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 또 있지만 특별히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황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11절부터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진행되어지는 사건과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나단 선지자를 좀 중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나단을 도와서 이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어미 밧세바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단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왕실을 구한 지혜로운 신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합니다. 왕실을 구한 지혜로운 신하. 나단 선지자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나단을 대표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기로부터 지켜내는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나라가 상당히 굉장히 급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솔로몬 늙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음을 앞두고 있죠. 왕권 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이 아도니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붙어서 권력에 시중을 드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막 요압도 거기 끼어져 있고 하여간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붙어가지고 다음 왕은 아도니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자세히 보면은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고 그분의 약속과 명령, 뜻이 받아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세상 나라는 흉흉하고 요동치고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평화와 안식과 주님의 돌보심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질서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받들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적인 탁월함보다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수용되고 그것이 따르는 나라.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의 괴계가 앞장서서 뭔가 될 것 같아도 절대 그거는 인간 생각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어쩌다 보면 우리가 인간이 못 깨달고 있어요. 그때는 나는 몰랐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군요 하는 것을 끝에 가서야 아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혼란하고 혼돈스러워도 그래도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향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신을 밝히시고 나타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나타나는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바로 나단이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지켜지고 계승되기 위해서는 깨어 지혜롭게 움직이는 종의 수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사람을 이용하시는데 지혜롭게 깨어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 종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종인지 왕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가 한참 잘 나가서 죄를 별로 안 지었을 때 까딱 잘못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오늘 등장하는 여자 나오잖아요. 밧세바요. 이 밧세바랑 그냥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냥 범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된 거예요. 이 어려움이.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왕 중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아름다운 정점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지혜로운 종 나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깨어있던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나단은 들어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랬잖아요. 뭐예요? 양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99마리 양을 갖고 있는 부자가 옆집에 양을 자기의 새끼처럼 키우는 그 집의 양을 뺏어다가 그냥 이웃들 잔치를 벌이고 그 손님을 접대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 놈이 이스라엘 나라에 어디냐니까 바로 당신이요 하면서 당신의 왕궁에는 많은 처첩들이 있고 당신이 원하는 다 할 수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이 사실을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했을 때 다윗은 거기에 꼬꾸라졌어요. 어떤 면은 이런 괘씸한 놈 봤나? 뭐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하고 그 나단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단은 죽음을 각오해서 가서 정확하게 다윗에서 얘기했을 때 나단에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다윗이 꼬꾸라져서 그래서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회개한 사람을 쓰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 다윗이 그렇게 됐어요. 그게 나단이에요, 나단. 근데 오늘 또 이 나단이 또 한 번의 그런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쓰임을 받는 이 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제 곤고한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다시 왕궁에 돌아왔는데 이젠 다 늙어서 이제는 다음 정권을 자식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너무 피일 차일 하다 보다 이것이 또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아도니아라는 아주 걸쭉하게 생긴 그 압살롬의 다음 동생인 이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내가 하고 드러난 거예요. 아마 압살롬한테 뒤었던지 다윗이 이걸 빨리 정리를 못한 것도 있고 또 솔로몬이 너무 아직까지 어리다 싶어서 좀 기다렸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든 아주 분위기는 정말 긴박하게 흐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어떻게든지. 안 그랬으면 점점 피해차다 더 큰 일이 생길 뻔했어요. 근데 아도나이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막 대관식을 열어놓고 막 아도나이 왕 만세 하고 막 난리치 이런 상황에 다윗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늙어가지고. 이게 가만히 있다가 큰일 나겠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나단이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그래서 두 사람 만나서 나단이 먼저 갈 수는 없잖아요. 밧세바에게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줘요. 가서 왕에게 가서 이런 상황이다. 가만히 있다가 큰일 나겠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왕한테 이런 일인데 왕은 아십니까? 라고 막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먼저 밧세바가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나단이 등장해서 그 이어서 이제 그 왕한테 이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한테는 다음에 왕 될 왕을 왜 얘기하지 않았냐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까지 이 아도나이가 어떤 형태로 지금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모든 전반적인 이 사건 내용들을 지금 다윗에게 조목조목 다 알려주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붙어서 그쪽에서 지금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고, 거기에 거기에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고, 이런 것들을 왕에게 소상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걸 알려줘야 되냐?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정황 파악을 해주도록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은 잘못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늙어서 이제는 이게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오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 중요한 것은 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알아서 되겠지 내가 나선다 보면 되나 하고 그냥 그것을 심상히 여기고 그냥 하필 차일 눌렸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딱 문제가 있다 할 때 그것을 뒤로 제끼지 않고 바로 즉시 신속하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단의 신속한 개입이에요. 나단의 신속한 개입. 이것이 왕실을 구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신하의 모습이에요. 신속하게 개입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나단은 밧세바를 찾아가 솔로몬이 왕이 될 계책을 전해요. 이권을 지킬 함이 아닙니다. 저놈들이 권력을 쥐었으니 우리가 다른 편인데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우리 편이 이겨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있게 하는 행동이 아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세력들과 또한 왕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 왕권을 지명받고 하는 그런 정당성이 전혀 없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지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들처럼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도니아 패거리처럼 하기 위해서 또 한 패거리를 만들어서 대항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왕 곁에서 왕의 중심이 뭔지, 왕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역과 이 반역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권을 정당성을 갖고 행동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저들은 이권을 지키려 함이 아닙니다. 왕의 약속과 뜻이 위협받는 환경과 상황에서 왕조의 전통성을 지키려고 하고 수호하려는 명분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저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서로 왕권을 지기 위해서 서로 아기다툼하고 서로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신실하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구성원이 결국 공동체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왕궁의 문제만 아니에요. 오늘날도 정말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갑자기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 놓든지 어떤 가정을 흔들어 놓든지 어떤 단체를 흔들어 놓을 때 그냥 멍하게 있다가 아무 생각 없다가 다 당하는데 그때 내가 정신 차려서 그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그런 소리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근심해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 교회를 지키고 그 단체를 지킬 수 있는 일들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현명한 사람들, 이렇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여러분 있잖아요. 어디 가다가 보면 심장마비 걸렸을 때 뭐라 그러잖아요? 몇 초? 몇 분? 5분인가? 하여간, 이거 빨리 발견하면은 살잖아요. 조금 늦추면 그냥 죽어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어떤 사람이 가다가 그냥 갑자기, 저번에 텔레비 보니까 운전하는 운전수가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그거를 어떤 초등학교 꼬마가 그 운전수를 발견하고 난 뒤에
운전수 옆에 가갖고는 운전수가 이제 쓰러지니까 그 아버지한테 배웠던 경운기 배웠던 그 실력이 있어가지고 요거 누르고 대충 알았대요. 그래갖고 그거 꽉 눌러갖고 차를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걔를. 봤죠, 텔레비에? 아이고, 나왔어요. 내가 보내줄게요.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조금 있다가 그 운전수가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걔가 눕히 오더니 학교에서 아는 사람 막 불러요. 배운 사람이 있냐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내가 간다고. 거기서 심폐소생술 해갖고 그 운전수가 좀 뚱뚱해요, 저처럼. 그 운전수가 아유, 살아나갖고 다시 차갖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갖고 그게 뭐에 나왔냐면요. CCTV에 다, 글쎄요. 내가 찾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아유, 놀랬어요, 제가. 아주 그냥. 와. 그게 한 5분도 안 되는 상관에 그 몇십 명의 그 승객들이 죽을 뻔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순간이에요, 순간. 왜? 왕실을 구원하는 이 역사, 이 나단의 이 기지, 이 나단의 신속한 대책,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제발 천천히 해. 왜 이렇게 급해? 그것과 이건 달라요. 평상시에 천천히 여유있게 하는 일들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속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억수로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빨리 할 것은 늦게 하고 늦게 할 것은 빨리 하는 사람은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해야 할 때는 빨리 해야 사는 것이고 늦게 해야 할 때는 늦게 해야 사는 거예요. 도리어 빨리 했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단은 아주 신속하게 개입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가 신속하게 무슨 일을 하나님 옆에 하면은요, 절대 혼자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협력자를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나 혼자 하면 누가 해주나 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은 기가 막히게 함께하는 사람을 붙여줘요. 할렐루야. 오늘 나단에게 누굴 붙여줬어요? 밧세바를 붙여줬잖아요. 밧세바. 개인적으로 볼 때 밧세바는 나단이 별로 좋아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안 좋은 추억이 그려지는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잘 된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나단은 고발자고 밧세바는 고발당한 여자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의 오늘 사건에는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진행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신속하게 행동하는 나단을 향해 하나님은 결단력 있게 과감하게 행동하는 누구를 붙여줘요? 밧세바를 붙여줘요. 밧세바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상황이 여기서 과감하게 안 하면은 딱 보니까 나중에 이게 반정이 되잖아요. 반정으로 다시 말해서 나라가 이제 아도니아 세력이 딱 되면 제일 먼저 아도니아가 처리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솔로몬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엄마인 이 밧세바가 여기는 생명을 걸고 결단을 가지고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속하게 하는 사람에게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지 아니할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오늘 이게 밧세바의 과감한 요청이 오늘 나와요. 그게 이제 옛날 같지 않지. 이거는 막 불이 나게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는 불이 나게 어디를 갑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서 자기 남편 누구예요? 다윗을 만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초지정을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황의 시급성을 알게 되는 이 밧세바는 즉시 다윗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과거의 약속을 상기시. 여기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솔로몬을 내 후계자로 삼겠다고 밧세바에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고 있는 이 아도니아에 하는 일은 정당성이 없는 거거든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허락 없이 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람 바로 다 아도니아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밧세바는 가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겠다 하는 그 말들을 다윗에게 다시 상기시켜요.
그리고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 모든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속히 그래서 후계자를 지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당신이 직접적으로 후계자를 결정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안위를 가르는 중대한 결정 앞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 왔어요. 왜? 머뭇거려서는 지금 아도니아로 인해서 나라가 다 삼켜질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공의 선이 필요하면 어떨 때는 그 공공의 선을 위해서 즉시로 실행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게 정치를 보면은, 요새 텔레비 보면은 서둘러서 해서 빨리 정리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화근이 되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이고, 그때 제가 나도 모르게 교단 안에 우리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때 분명히 그 목사님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여기서 법적으로 분명히 이걸 딱 정리해서 아웃시켜서 그분이 다시금 또 그런 행동 못하도록 이게 지금 다 됐으니까 법에 딱 됐으니까 본인도 손들고 아웃 당할 상황에 있으니까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건 긍휼히 여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건 여기서 정리하세요. 그래서 딱 다음에는 여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딱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바로 그 친구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옆에 있다가 싹 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 목사님이 뭐냐면 사랑으로 그래도 베풀고 좀 기다려보지 하고 그냥 머뭇거리다가 나중에 진짜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때 정리했으면 이런 거 나중에 엄청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도리어 진짜 사람은 그냥 아무 때나 용서할 게 아니야. 아웃시킬 때 아웃시켜야 그 사람도 나쁜 역할이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근데 그 나쁜 역할 하는 사람이 그 아웃 안 시키고 계속 거기다가 링에 올려놓으면은 계속 그 링에서 나쁜 짓 또 해. 그냥 나쁜 선수는 링에서 내쫓는 게 제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지금 이 다윗 이 나단은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빨리 결정하라고. 지금도 늦지 않은 게 뭐냐? 지금이라도 결정을 해줘서 뭔가를 해주면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면은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안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 얘기한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과감하게 요청을 하죠. 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해서 나단이 밧세바가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제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 나단이 그 뒤이어서 이제 밧세바와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난 상황에 나단이 누굴 찾아와요? 다윗을 찾아오잖아요. 그죠? 단방에 가서 다윗의 얘기하면 다윗이 어리벙벙하고 뭔가를 몰라요. 사립 분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밧세바가 중간에 가서 과감하게 이 상황이 이렇고 하고 요청을 하니까 그런 상황에 아주 지혜로운 이 나단 선지자가 그때 딱 들어오면서 다윗에게 인사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정말 아주 그때 잘 그 역할이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앞에 나다냐엘이 지혜로운 인사를 합니다. 오늘 그 후반부에. 그래서 나단이 때맞춰 등장하여서 아도나이 집의 분위기를 전하고 왕으로서 권위가 훼손될 상황임을 알려주면서 다윗을 지혜롭게 자극합니다.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려는 지혜로운 언사가 오늘 나옵니다. 이 간사한 말재주가 아닙니다.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언사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옳은 행동을 유발하게 하고 혼란을 막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더 큰 화근을
몰고 오지 않고 그 안에서 그것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이 다음 본문 한번 보세요. 이거 안 했다가는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것 때문에 서서히 다윗 왕조의 무너짐이 또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아도나이로 끝났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일에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 나단의 행동과 이 바세바의 이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받고 깨달아야 되느냐? 빨리 하고 신속히 해야 될 것은 신속히 하지만 더디게 해갖고 천천히 해야 될 것은 천천히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우리의 대적이 사탄이잖아요. 마귀가 뭘 공격해요? 가정을 공격해요. 공동체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해요. 이럴 때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서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권을 얻기 위해서 간사스러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 지혜로운 언사,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나다넬이 아니라 나단처럼 이게 바세바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지혜롭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목회자 주변에 목회를 하는 목사의 주변에 함께하는 교역자들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이런 역할을 참 이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통성을 찾기 위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왕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이 지혜로운 신하 이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충족한 주의 일꾼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이 공동체는 거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먼저 생각하고 누군가 먼저 행동하고 결과를 책임지기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 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마다. 왜냐하면 계속 이 공격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충성된 종은 추수할 때 여름 냉수와 같다고 그랬어요. 네? 충성된 종은 추수 때 여름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얽힌 문제를 풀어서 구성원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그래도 참 이 목사님들이 혼자 사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모가 있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교육자들 중에 함께한 그런 동역자들 중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게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어느 정도 삶을 살다가 보면 기도 많이 하고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이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요.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이렇게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알려주는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속하게 과감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왕실을 구하는 이 모습을 보잖아요. 이건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도 다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지키고 또 세워 나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만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니 늘 깨어 살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감각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다. 빨리 안 하면 빨리 할 것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감각 있는 자가 되어서 캐치하고, 아까 전에 어린아이가, 저 아저씨 저거,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땐 저 아저씨 조금 심장마비로 이렇게 막 넘어지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거 똑같은데, 빨리 판단해가지고 가자마자 그냥 차 옆에 있는 걸 브레이크를, 발을 제끼고 난 뒤에 자기가 브레이크를 꽉 밟는 바람에 그냥 차가 옆으로 이게 길에서 꽉 쓰는 바람에 그 떨어질 뻔했던 걸 막 멈췄어요. 간신히. 얼마나 그거 천천히 하지 뭐 하면 죽는 거예요. 긴박하게 해야 할 일들은 긴박하게 하는 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예민하게 살필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좀 자기밖에 모르고 멍청하게 지낸 사람들은 함께 거기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신속하게 판단하고 그걸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 영적 감각이.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이런 영적 감각의 판단력이 아주 빨라서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필요한 때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만이 난관에 봉착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니 깨어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왕실을 구한 지혜로운 신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특별히 나단 선지자와 이 밧세바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왕실을 구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하나님, 이 마귀가 최종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대상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무너뜨리면, 나라 무너뜨리는 거 쉽다. 목사만 무너뜨리면, 성도들 무너뜨리는 거 쉽다 하고, 이게 공격해오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그 괴계를 감각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사실들을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것을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종들, 감각 있는 주의 종들이 있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